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구약성경 102년에 있습니다. 102년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VTN 청소년부 아이들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한 우리 VTN 청소년부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멋지게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리더로 또 대한민국의 리더로 태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은 우리 VTN 청소년부를 맡고 계시는 이승수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전사님 네, 하나 질문하면서 또 시작하고 싶은데 혹시 특전사 하면 생각나는 문구가 있으십니까? 특전사 하면? 특전사가 뭔지는 아시죠?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고개라도 혹시 좀 괜찮으시면 나는 알고 있다. 예.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다 아시죠? 예. 혹시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즉 특전사가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안 돼도 되게 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임무를 완수하라는 군인 정신, 특전사만의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근데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그 특전사의 팀으로 형성된 그 팀의 특전 정신과 더불어 협동심, 함께하는 힘이 굉장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전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구가 바로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회사에 걸려있는 게 뭐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걸려있죠. 그럼 안 되면 되게 하고 실적을 올려야 되고 하는 그 모습들. 내가 혼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을 총괄하는 팀장이나 그런 분들이 함께 힘을 써줘야 가능하다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함께함으로 협력함으로 그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되어야 되는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오늘 보았던 13절, 14절 그 앞에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홍해를 이제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번 한 주간에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한 교훈을 주시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4장 13절까지 이 본문에 앞서서 바로 앞에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전체적인 좀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굴복을 하죠. 굴복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얻죠? 자유를 얻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후반부, 바로 저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후반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또한 14장으로 넘어가서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가는 길 중에 홍해 앞에서 장막을 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을 알고 장막에 갇힌 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죠? 바로가 급히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앞에 지금 홍해가 있지 않냐?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 우리를 쫓아오지 않냐? 홍해 바로 앞에 지금 장막을 쳤는데 라고 원망을 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왜냐? 430년이나 그 긴 시간 애국 생활에서 그 나오게 된 계기부터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 가지 보호하심을 다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애국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때 감사.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때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또 불평불만을 막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세요. 또 그때는 좋아 이러더니 어떻게 되죠? 또 잠깐 시간 지나니까 불평과 불만. 또 이제 오늘 본문 뒤에서 보면은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의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 하루예요. 하루인데 욕심이 많으니까 그것을 많이 챙겨요. 전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썩고 냄새가 나고 안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 욕심으로 가져가요. 또 불평불만을 해요. 또 그 뒤에 가면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게 하는 사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된 업무는 가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때로는 고난, 힘든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 중간에 무슨 가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짓는 것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만 그것에 해당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모세의 말만 잘 믿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만 잘 들으면 그냥 늘 보호해주시고 뭐 필요할 때만 만나주시고 늘 물 주시고 뭐 해주시니까 쭉 갈 길만 가면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죠? 인생은 늘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 그 상황만, 그 환경만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장점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정답. 예, 정답. 앞에 분들 없으시는데요. 예, 굉장히 큰 장점은 젊어요. 그렇죠? 예,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젊어요. 젊은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즉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죠?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기 시작했어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무엇을 보여주니까? 나 말고도 누가 하겠지. 나 아무도 어때? 누가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일정이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니 교회는 나에게 맞춰줘야 돼.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두 교회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웬만한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사회 모든 것의 문제로 인해서 나와 있는 개인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하면서 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우선시가 되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그때 잠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잠시 잠깐. 하고 그 뒤는 어떻게 하죠? 모든 초점은 나에게 맞춰야 돼요. 교회의 상황,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나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짱이고 나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난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죠?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엄청 기쁜 뉴스인 것처럼 막 뉴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슬픈 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만 명 돌파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데 사람들은 계속 가나안 성도를 추구해요. 원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내가 드러낼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함께함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교회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이 시점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함께함을 알고 연합되어지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계속 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지금도 아마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계속 걱정을 해요. 그러나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10%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지만 그 걱정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돼요. 짜증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걱정만 해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시험 못 볼 생각부터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잘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습관이 어떻게 되죠? 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잘 될 거라 생각을 해도 잘 안 돼도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잘 안 될 거라는 생각만 자꾸 하니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100점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이 50점, 30점으로 잡아두고서 60점만 나와도 너무 좋아 60점이 나왔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늘 걱정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지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걱정만 하고 걱정을 함으로써 무엇을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또 빨리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13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는 유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ESV,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가만히 서 있다의 의미가 단순히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스탠드 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단단히 버티다예요. 단단히 버티다. 단단히 버틴다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같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요 스탠드 from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슷한 단어지만 스탠드 fas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 영어를 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좀 잘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라는 뜻 그것이 스탠드 fast예요. 즉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닌 그 다음에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무슨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잘 견디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견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13절 본문과 저는 같이 이어서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과 함께 연결을 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에 믿음이 있는 자, 이것이 나오면서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silent라고 나와 있어요. 조용히, 가만히.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stand firm, 즉 단단하게 버티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간단해 보이죠? 정말 간단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잘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게임 끝.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장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 내 자신도 그 믿음의 문제의 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의 믿음 점검하기.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을 합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말을 쓰는 이유를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냥개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또 여기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보면은 사냥개는 나쁜 사냥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냥개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길로 갈 테니 하나님 오시면서 쫓아오시면서 날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정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도망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쫓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요. 나버리면 아니 그만 쫓아오세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크다면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나의 믿음의 위치를 알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노크를 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일까요? 나의 믿음이 아직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되고 점점 하나님께 더 보호하심을 통해서 내가 붙들림 받았을 때 그때서야 스탠드펌 견디고 참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을 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문제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야만 하며, 내가 하기 싫은 것에 있어서는 누군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 분쟁과 싸움이 생기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자신이 죽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죽겠지.
그것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다양한 개인주의의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꽉 찼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누군가 비우겠지. 목사님께서 비우시겠지. 전사님 비우시겠지. 괜찮아. 쓰레기 살짝 톡 올려놓고 가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함께하고 협력이 되고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소함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함부터. 키즈카페 아이들이 놀아요? 혹시 뭐 어질러져 있어요? 아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그 정리해놓고 가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할 때, 내 자신이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자꾸 하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버리면요 결코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회사와 달라요. 세상과 다르고 즉 구별된 곳입니다. 그 구별된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실 때 그때부터가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스탠드폰 단단하게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건 나 혼자 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괜찮아 오늘 말씀 안 읽어도 돼. 오늘 기도 안 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들어도 돼. 뭐 직역하면 어때?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뭐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저는요 가끔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큐티책을 관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매월 마지막에 제가 그걸 반납을 하고 그 다음 달 거를 새로 갖고 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주나 둘째 주가 지나갈 때 목사님이나 저한테 와가지고는 큐티책이 다 떨어졌어요. 큐티책 좀 더 찾아주세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저걸 반납할 때마다 때로는 30몇 건, 때로는 20몇 건, 정말 어쩔 때는 10몇 건. 뭐 저게 많이 팔린다고 뭐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큐티책을 가져가고 내가 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 말씀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하면 너무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교회에 오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얼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가 있냐 그것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한 번, 두 번 놓치면요 내 아이 때문에 오늘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핑계대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 무엇을 했니?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요. 천국 들어가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천국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러면서도 한편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8월 10일날 있었던 여러 성품학교 그 주간에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퇴근하고 밤 9시든 10시든 오셔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모습들 뭐 다 오시지 못했지만 당연히 뭐 야근도 하고 피곤하셔서 그렇겠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함께함을 같이 공유하고 기쁨으로 공유를 했을 때 그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움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뭐 어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한 사람 많아. 절대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 없어요. 대부분 교회들 어떻게 됩니까? 많이 보시면 권사님들이 다 하세요. 다 권사님들이 하세요. 무엇을 해도 권사님들이 하세요. 무엇을 해도 권사님들이 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권사님들이 시간이 많으셔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당연히 하겠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셀모임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내가 더욱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은요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 큐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들,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괜찮지. 뭐 내일도 괜찮고 이번 주도 괜찮고 그러다 보면 한 해가 지나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2019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 1일이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러다가 2020년이 오고 2030년이 오고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가요. 그때 동안 우리는 말씀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었어요. 언제까지 창세기만 읽겠습니까? 언제까지 천지창조만 읽겠습니까? 언제까지 마태복음 8권만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넘어가고 10편까지 넘어가고 때로는 요한계시록까지 못 가더라도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고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지가 않아요. 성경 읽으면 무슨 소리인데 이거 뭐 사실이 아니야 생각하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상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빠지게 된다. 제가 부인진 아이들에게도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 학원 가고 뭐 하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다 읽게 해줄 수는 없어요. 읽는 거는 누가 해야 되니까? 기도는 누가 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말씀 점검표를 주고 말씀 읽을까요? 안 읽어요. 대신 무엇을 걸면 하겠죠? 말씀 열정 읽으면 문화사품과 이러면 하겠죠. 그렇게 하면 하겠죠. 근데 그것이 그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면 자동차 바뀌고 그럼 전도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네, 당연히 하겠죠. 우리도 무언가 걸려있고 무언가 보상이 있고 무언가가 있어야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것은 결코 진짜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의 신앙이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처음에 보았던 특전사의 그 모습들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팀이 단순히 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브리더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셀과 비슷해요. 근데 그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훈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리의문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천리를 걸어야 400km 정도 돼요. 근데 그 거리를 걸을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편한 옷 입고 걷는 것이 아니라 군장이라는 정말 무거운 짐을 다 챙겨서 몇십 킬로 되는 40-50kg 되는 짐을 짊어지고 400몇 킬로를 걸어요. 그것도 걷는 것도 천천히 산책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훈련하지 빠르게 걷어요. 걷다 보면은 그냥 100km, 200km 가고 좀 조금씩 하다 보면 쉴 때 그들의 발을 보면 다 물집이 터져 있고 물집으로 발이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주저앉아요. 쓰러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갓 인간 하사 이런 사람은 힘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리더들이 때로는 좀 선임들이 그들의 분장 몇십 킬로 되는 분장을 대신 짊어져요. 정말 그 사람 분장이 2개가 돼요. 100kg, 120kg.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가요. 그때 혼자 짊어지고 갈 때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또 무거운 받쳐들을 든 사람들이 같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셀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리더의 말을 잘 따르고 리더가 잘 세워지고 그 안에 팀원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고,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 더 내가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도 들어서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사업에 실패했어도 뭔가 잘 안 됐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말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계속 안 돼요. 경제는 어렵다 그러고 오늘부터 기름값이 올랐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를 계속 외치면 정말 잘 될까요? 무언가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열심히 섬기기 위해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욱 두려움이 쌓여져가요. 커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우리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두려움에 굴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저희 아이 때는 뭐 때문에 바빠요, 안 돼요. 나중에 전화해면 애 한번 키워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빨리 질문, 저에게 많은 질문 해주세요. 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할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인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스탠드 펌. 단단하게 버티는 것.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스탠드 펌. 믿음으로.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만든다고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의 신앙을 옆에 사람이 책임져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SNS를 보면 정말 좋은 글들과 좋은 말들이 엄청 많아요. 신앙적인 글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걸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해주고 댓글에 많이 달아줘요. 그걸 보면서 이게 옳은 것인가? 나의 하나님은 SNS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말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말하고 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싸워요. 자꾸 싸워요. 치고받고 싸워요. 예, 그 교회입니까? 그 올바른 모습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예 주민들이 봤을 때 저 교회 굉장히 멋져. 서로 치고받고 잘 싸워. 와, 정말 노력하는 교회야. 누가 칭찬할까요? 아무도 칭찬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소망하십니까? 어린 V 친구들도 여기 있고 지금 베베,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식사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에서만 하는 식사기도? 과연 무엇이 식사기도일까요? 저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교회에서는 식사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식사기도를 안 하니? 집에서도 안 하는데요.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안 시키니까. 부모님이 안 하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를 원하시면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다짐하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찬양인데 이 후렴 가사를 전 많이 좋아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또 단단하게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취업이 안 돼요. 뭐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오케이 바로바로 해주시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긴 시간을 걸쳐서 응답해 주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일런트,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뺑으로 세상과 맞짱든다예요. 나 혼자 가서 싸우고 나 혼자 가서 치고받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